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열풍으로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는 재미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년째 독거노인과 노숙인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 동부 순복음교회 이장균 목사를 만났습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면서 교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올해 새롭게 발표한 표어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모바일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인 포켓스탑이 각 지역교회로 지정돼 있어 크리스천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서 게임을 즐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도 서비스 이용 불가로 뒤늦게 국내에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일주일 만에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게임 속 캐릭터를 사냥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꼬북이다. 꼬북이. 오케이. 난 도망갔어. 이상하다. 이 청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곳은 인천의 한 교회 앞.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유용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선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곳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순복음 부평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교회를 방문해야만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 이제 포켓볼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교회가 포켓몬고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연동교회, 대구 비전 장로교회 등 대다수의 지역 교회들이 게임 속에서 중요한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재미난 광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게임 제작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나 동상 등을 포켓스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켓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응시하면서 실행하는 게임이다 보니 부작용도 뒤따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다 물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 게임을 실행하거나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한 수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유독 춥고 위험한데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22년 동안 한결같이 점심을 대접한 한 교회의 섬김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고개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사랑의 집. 영하 7도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의 집을 섬기고 있는 동부 순복음교회 이장균 목사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어르신과 노숙인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시작한 일이 어느새 22년이 지났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로 돈 걱정 없이 지내었던 이 목사에게 하나님은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 없이 밥 한 끼를 걱정했던 경험은 사랑의 집 사역을 지속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루에 적을 때는 100명에서 많게는 120명의 어르신이 사랑의 집을 찾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지만 쉽게 감당한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왔던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죠. 뭘로 대접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때 깨닫는 게 내가 얼굴마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가. 자신은 그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이장균 목사의 모습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760곳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처음 문제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 다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화에 관심을 가져온 교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찬성해온 측은 과거의 부정적인 한국사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점이 기존 교과서보다 긍정적이란 입장입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개신교와 관련해 고등 국정교과서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중등 국정교과서엔 세계 기독교 역사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며 한쪽 입장에 치우친 획일화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사 단체는 최종본이 1차 검토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 정치 권력의 입장을 지나치게 드러낸 치우친 교과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은 현대사에서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들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속에서 차후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부분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늘린다면 오히려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높이는 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어 국정교과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선 어느 정도 사용될진 미지수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올해 새롭게 발표한 표어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2017년 표어를 신천지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의 해로 정했는데요. 앞선 몇 년간의 표어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이단 전문 월간지 현대종교는 신천지가 매년 새로운 표어에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 교리를 변개하고 신도를 옥죄는 데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2013년 14만 4천 완성의 해, 2014년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의 해, 2015년 종교경서 통일의 해, 2016년 국제법 제정과 종교연합 사무실 완성의 해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세운 승리와 통치의 해란 표현은 예년과 달리 추상적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종교는 신천지가 14만 4천이란 구원의 교리를 종교대통합 구원으로 변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몇 번의 대형 평화 행사로 한껏 고무된 신도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보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신도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SNS를 뜨겁게 달군 배우 조종석 씨와 조승우 씨의 찬양 영상입니다. 두 배우는 대표적인 교회 오빠로 손꼽히는데요. 영상에서는 조종석 씨의 기타 연주에 맞춰 조승우 씨가 춤을 추며 주 우리 아버지 찬양을 불렀습니다. 춤을 추면서 목소리로 해당 영상은 19만 번 이상 조회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두 배우의 꿈이 없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배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전 세계의 복음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뉴욕 중심가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펼쳤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의 전함은 작년 12월 5일 뉴욕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복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인 교회들과 협력해 5개국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거리 전도 참가자들은 모처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전도의 열기가 2차 복음 광고 지역인 태국 방콕으로도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 광고가 선교 문화로 자리 기대한다며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신앙인들을 위한 만화 창조론 연대기 이야기입니다. 최근 창조론 연대기를 펴낸 김민석 작가는 대표작 교회를 부탁해와 마가복음 뒷조사로 재미는 물론 신학적 깊이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책은 창세기 1장을 둘러싼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현대 과학과의 관계를 쉽고 재미있게 그려냈는데요. 10대 주인공들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제 수영의 아버지는 온유에게 너가 그렇게 창조과학을 열망하고 창세기 1장과 과학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매치시키려고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 열심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게 창조론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만한 주제인데요. 창조론 연대기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 중인 이들을 위한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막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생한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삼성서울병원 측의 800여만 원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의 과징금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메르스로 인한 손실 보상액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병원 측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병실 폐쇄 등으로 입은 손실을 8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공약으로 칼퇴근법을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를 제한하고 최소 휴식 시간과 최대 근무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게 주 요지입니다. 유 의원은 앞서 첫 번째 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 보장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유 의원은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았다며 칼퇴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근로시간 공시제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밥, 혼술에 이어 혼공족이 뜨고 있습니다. 혼공족은 뮤지컬, 연극, 오페라처럼 누군가와 함께 보는 장르로 생각됐던 공연을 혼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최근 혼공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공연사마다 1인 관객을 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혼공족은 지난 10년간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공연 예매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장의 티켓을 예매한 비율은 지난해 43%에 달했는데요. 10명 중 4명이 혼자 공연을 관람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혼자 공연을 즐기는 방식이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직자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노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세 미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성직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0.5%에 그쳤습니다. 개신교 성직자는 평균보다 낮은 34.7%였습니다. 70%에 가까운 일반인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연구원은 성직자들의 노후 준비는 의료와 의식주, 여가 등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적 노후 보장 장치를 활용해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직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윤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월간 목회와 신학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목회자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회자 4명 중 3명은 목회자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가 해선 안 되는 정치 참여 방식으론 정당 가입이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동전 모금함 캠페인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을 전개합니다. 굿피플은 점포와 학교, 개인과 단체 등을 통해 모금된 동전은 가난으로 끼니를 제때 먹지 못하는 지구촌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단체 선교한국이 4일 2017 기도합주의 훈련학교를 진행합니다. 훈련학교는 청년들이 새해에 기도로 집중해야 할 영역들을 통찰하고 하나님 나라와 기도의 관계 등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14일엔 훈련학교에서 나눈 기도 제목을 토대로 기도합주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와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강좌가 열립니다.
강좌는 7일과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진행되며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가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